오시는데. 항상 끝나고 어디 가? 네.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잘 지냈어요? 네.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예, 오늘 방황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어요. 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네. 읽겠어요. 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오늘 수업 민수기 9강 방황하는 자. 최고로 무서운 형벌을 사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벌은 무엇일까? 네. 가데스 바네아, 다시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쭉 바라보이는 그 입구죠.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큰 소동이 났어요. 네. 근데 정말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그 농토가 좋아갖고는 거기서 난 포도를 들고 왔는데 뭐 자루에 꿰어갖고 앞뒤로 들고 온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예수님 그 성경에 그림 이렇게 그려갖고 색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해갖고 포도 너무 기억에 생생해요. 그래서 아니 포도가 얼마나 큰길래 그랬더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생생해요. 저는 정말 주일학교 때 방방 떴어요. 네, 열심히 해서 성경 퀴즈 대회도 나가고 그냥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온 이스라엘이 큰 절망에 빠졌어요.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니라. 이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폭발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를 사로잡히리니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들대로 살 길을 찾자는 그런 소리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때 이런 원망과 불평, 절망의 소리가 막 아우성칠 때 상황이 어땠냐 그러면 지금 그 싸나운 가나안의 아낙자손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죠. 네. 맞아. 가나안 아낙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쵸. 네, 그럼요. 네. 그 살기 좋은 땅에서 네. 시내 광야로 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기네들 뭐 잘 사는데 뭐 하려고 그
그 땅, 그 예.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별 상관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 정탐꾼들이 다만 이들을 보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도 큰 소동이 났어요.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의 무서운 점이에요. 네. 부정과 의심의 작은 씨가 생각의 중심에 떨어지면은 그 씨가 순식간에 뿌리를 내리고 순식간에 싹이 나요. 아. 예. 뭐를 보고 의심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 때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뭐야? 이제 곧 하늘이 무너져요. 네, 잠도 안 와요. 진짜 얼굴빛도 어두워지고. 진짜. 이게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온 백성을 덮여버렸어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상상을 초월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른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도 무력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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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악자손 하나 요만한 거.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그다음에 1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십계명이 사라져 버리고 네. 그 시내산 기슭에서 1년 동안 제사장이 되는 훈련을 받았죠. 그죠? 최초의 성소인 성막은 일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뚜기 떼로 전락하면서 그것도 그냥 단순한 메뚜기 떼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는 메뚜기 떼가 되어버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클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클까요? 은혜. 은혜. 근데 왜 이러고 살지,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 무지 많아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기는 거지? 예. 아무리 애써도 나는 왜 맨날 이러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예.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 네.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임재가 뭐예요? 함께 하는 거. 네. 네. 그게 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그게. 네. 이게 이거 산책을 하든 뭐 하든 하여간 뭐든지. 어머, 낙엽. 그죠? 봐도, 야, 색깔이 좋다, 어쩌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저렇게 아름다운 낙엽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면은 은혜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읽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실패예요. 두 번째 실패. 첫 번째 실패는 탐욕이었어요. 그죠? 첫 번째 실패의 씨앗은 탐욕이었어요. 탐욕이 그걸 가지고 욕심을 내다가, 그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원망했죠. 그죠? 두 번째 실패의 씨앗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탐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요. 고난과 불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만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 탐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 네. 네. 한번 사람을 사로잡은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려요.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의 무서운 점이에요. 또 다른. 네. 모세와 아론은 절망한 백성의 아우성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와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외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꾸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다르나? 저기 이건 새 번역인데 그 전에 나온 것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맞아요. 이게 훨씬 더 생생한 네, 거예요. 네. 맞아.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의 귀를 이미 막아버렸어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번 가만히 부정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입 딱 쳐 그러죠. 뭐라고 충고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듣지를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화내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아야 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최대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예. 그야말로 200만 대 4명이에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예. 다시 말해서 사람들 200만을 동원해서 얘네들 4사람만 제거해 버리면은 이스라엘은 다시 사탄의 수중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이렇게 사탄은 보다가 제가 제일 만만해 보여. 그 속닥거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투덜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퍼져나가죠. 예. 그리고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실 리가 없어요. 네. 지금도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꼭 이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임재 연습에 대해서 얘기했죠. 위기감을 느껴요. 내가 두려움을 느껴요. 부정적인 생각이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때 즉시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예. 정말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 자신도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이 하나님 임재가 어떻게 된다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네. 내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나 고민을 하고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이럴 때는 얼른 있잖아요. 얼른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네. 돌을 들어서 던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네. 11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을 다 멸하려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세의 줄다리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11절에 보면은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네. 모세는 자신을 돌로 치려는 백성들을 위한 목숨 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네. 참 훌륭하죠.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바로 모세의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이다. 예.
요즘 이렇게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한 말이죠? 바울. 요한. 요한? 네, 세례 요한. 아, 맞다. 세례야. 요한 형이 맞췄어요. 요한. 와, 요한. 자기 이름이니까. 네. 12제자 요한이. 네, 저는 세례 요한이었네. 아니, 저는 맞아, 사도 세례. 요한입니다. 오래 살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성경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성도들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내내 묵상하다가 어떤 새벽에 있죠. 큰 깨달음으로 잠이 퍼뜩 깼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뭐예요? 성도들을 흥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선생은 제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한답시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쇠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흥하게 하면은 나도 흥하게 된다. 대가를 바라면서 해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속상하게 하면 화를 내거나 목사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도 쇠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겠다고 그것도 영원히 흥하게 하시겠다고 자신을 쇠하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내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는 마음으로 사는 그 가정이 불행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회사는 흥하고 나는 기꺼이 쇠하리라는 마음으로 일하는데 그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목사가 기꺼이 성도들을 위하여 쇠하겠다는데 그 교회가 행복해지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네.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에게는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네.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신을 돌로 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목숨 건 기도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겠어요?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마저 취소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하시지만 네. 우리의 잘못의 결과까지도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네. 예.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3절에 하나님의 선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3절. 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네. 방황하는 자가 된대. 왜 40년일까요? 한 세대? 네.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1일을 오. 1년으로 환산해서 와. 40년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네. 그 자녀들은 부모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이 아니에요. 무섭다. 네. 너무 무섭다. 자, 이 방황하는 자가 그 벌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 가인. 왜? 가인 맞아. 야, 역시 맞아. 요새 우리 아유, 왜요? 오늘 저기 가인과 아벨은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반장 자리에 앉더니 이 자리가 사람을 그렇죠. 왜냐하면 정규가 여기 앉았을 때 닮았거든요. 정규가 그러니까. 아, 맞네. 아 맞아 가인. 네. 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러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사형이나 최소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대신 유리하는 자의 벌을 내셨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전에 이 새로운 번역이거든요. 이 책이 그 네. 직전에는 유리하는 자가 돼. 40년 동안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자,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이런 단어를 꼭 찾아봐요. 아, 어디에 있을까? 네. 또 없을까? 항상 그 창세기 1장에서 거룩이라는 단어 있죠. 네. 사도시. 네. 그거를 창세기 1장에서 처음으로 설명을 해요. 네. 처음으로 예. 구별하다, 네. 구별하다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구별을 찾아봐요. 네. 근데 거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룩 히브리어로 그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룩은 장엄하고 조용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밝다, 따뜻하다, 빛나다, 새롭게 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머리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네.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좋은 책은 있잖아요.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내 생각을 찍어내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있잖아요. 성경을 사랑하는 바이블 러버를 만드는 첫걸음이었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는 단어 공부를 많이 해요. 예,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벌이 가인이 받은 벌이네. 그러고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평이 점점 넓어지죠. 유리하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을 말해요. 네. 파브르 곤충기 알죠? 네. 날벌레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후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날벌레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놈만을 따라서 빙글빙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나 목적지도 없이 그냥 돌기만 해요. 날파리들. 네. 그렇게 무턱대고 7일 동안 계속해서 날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는데. 아, 그럼 우리 집에서 그 알까는 날파리는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 날아다니면서 네. 짝짓기나 하고 그 종족 번식과 다른 종족 목적이 없는 번식이 거지. 그냥 생존의 목적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러다 가는 거지. 거구나. 안 그런 날파리는 없어요, 그러면? 없대요. 한 날파리 통계 싫어하네. 자료에 따르면은 날파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87%예요. 야, 이게 참 다 하네. 이게 현실이구나. 맞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네. 기회는 항상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요. 예, 당연히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 수많은 기회를 잡지만 실패하는 원인 첫째 생각하지 않아서 네. 두 번째 생각이 너무 많아서 네. 생각 많은 거 진짜. 네.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지 않아서 네. 네. 그다음에 욕심 부리다가 왜 목표나 행동 계획을 세우지 않느냐 하면은 그것은 안일한 삶의 태도와 무엇보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실패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날파리처럼 유리하다가 소멸되어 버려요. 예.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비전은 보지 못하고 장대 같은 그곳 주민들만 보고 왔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메뚜기로 전락하여 주저앉아 울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황하는 자의 벌을 받게 됐어요. 예. 성경은 유리하는 자의 벌을 받은 가인의 삶을 이렇게 결론지어 말해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라. 창세기 4장 16절. 자, 여러분 에덴 동편 놋 땅이 어디인가? 에덴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네. 사랑, 생명,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놋 또한 장소적인, 에덴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에덴 동편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소가 아니니까. 네. 네. 놋도 마찬가지예요. 놋 자체가 방황하다, 유리하다, 도망자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걸 이제 네, 민수기에서 배울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것을 그 마련해 네. 주셨어요. 각 지파에마다. 그 도피성은 거기에 피하면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살아나요. 네. 예. 그러니까 도망자가 되는 그 삶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예. 하나님 앞을 떠난 자는 이미 벌을 받고 있어요. 높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며 거대한 저택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을 떠났다면 거기가 바로 놋 땅이에요. 그 벌이 바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러잖아요. 네. 네. 이 원어를 보면은 기가 막혀요. 수고하는 거는 능동태예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수동태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대통령. 네. 재벌 총수. 높죠, 그죠? 네.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무거운 짐이 없을까? 있겠죠.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능동태 플러스 수동태가 있는 거예요. 네. 능동태만 있는 삶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현재 분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와. 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진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네. 죄 따로 벌 따로가 아니라는 거. 예.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로서 날파리처럼 살고 있는 자체가 벌이에요. 어. 예. 코람데오라는 말 알죠? 네. 하나님 앞. 하나님 앞. 예. 근데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거는 하나님 앞을 떠나.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 대단한 거예요. 그 짧은 구절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의. 그러니까 당연하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쓴 거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돌을 들어 치려는 반대자들이 있으며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흘리는 방관자들이 있어요. 비전을 넘어 핵심 가치로라는 책을 쓴 오브리 멜피스는 그런 사람들을 비전 뱀파이어라고 불러요.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흡혈귀를 얘기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아니한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냐 그러면은 귀신 들렸다. 쟤는 굶고 즉 하여간 그러면서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술 주정뱅이에다가 세리와 죄인까지 친구로 삼는다. 그러니까 비전 뱀파이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러. 네. 그런데 사사건건 뭐든지 반대로 비전 뱀파이어죠.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자기네들이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하죠.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무지무지 많아요. 기복신앙자들.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앞에 있어요. 견고한 성읍과 거대한 아낙 자손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면서 지 야망을 성취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가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이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40년. 하나님께서 언도하신 형량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 40년은 산술적인 연수가 아니라 평생을 얘기해요. 한 세대를 3, 40년으로 계산하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도 믿지도 못한 비전 뱀파이어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평생 방황하다가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돈만 쫓다가 돈의 노예가 돼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뿐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또 유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끔찍하다. 아니 내가 고생하는 거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 그 점이에요. 네. 왜냐 그러면 내가 고생하는 거는 봐도 자녀들이 고생하는 건 못 봐주는 사람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으로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형벌을 들으면서 아니 1년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하는 것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죠? 뭐 40일 동안 뭐 잘못한 거를 갖다가 40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하루가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보셔야 돼요. 자, 우리들은 죄 따로 벌 따로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네. 40일 동안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벌. 예.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지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게 내가 죄를 지어요. 범죄를 저질러.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흔적이 남잖아요. 그게 누가 그랬냐 그러고 그 추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들통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벌을 선고하죠. 그거는 인간의 무능에 의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논다는 거예요. 이미 어둠 안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내 범죄가 들키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라면서 좋아하지만 사실은 어둠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벌이다 이런 것이죠. 네. 맞아요. 예. 나는 숨 쉬고 살고 있어. 밥 먹고 살고 있어. 그렇지만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유리하는 삶 그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은 뭘로 돼 있어요? 신약과 구약으로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 네. 약자가 무슨 약이에요? 배 아플 때 먹는 약? 약속. 그렇죠, 약속.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뤄요? 하나님. 그 얘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 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와 갈렙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네. 그리고서는 그 약속에 참여해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네.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말 알죠? 네. 알죠, 네. 알죠. 그거 누가 했는지 알아요? 그 미국에서 한 말 아닌가요? 아니요. 일본에서 한 말이에요. 여튼 외국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윌리엄 클라크는 1876년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의 비전은 일본 근대화였어요.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낙후한 일본을 근대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일본 측 먼저 온 책임자가 큰 시리에 빠져 있어요. 일본에서 엄선한 10명의 청년들이 모두 술에 만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지만 클라크는 그들을 설득하여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데 그가 사용한 교재가 바로 성경책이에요. 네, 성경책. 학교를 하셨네.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임기가 끝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를 배웅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청년들은 클라크를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고 당부하면서 한 얘기가 Boys be ambitious라는 아, 그렇구나. 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에 하나씩 그냥 뚜벅뚜벅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네. 여러분들의 맞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될 거예요. 저희가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 우리가 몰라 우리보다도 나부터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 될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어떤 의심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래 믿어야 돼. 예, 다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가야 돼, 맞아, 가야 맞아. 돼. 아니 이 방황이라는 게 사춘기 시절, 그 청소년기에 이 사춘기 때만 하는 게 방황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지 않고 네. 정말 뚜렷한 목표 없이 살아간다는 게 이게 사형보다도 더 정말 무서운 이게 하나의 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의 비전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오늘 말씀드렸는데 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떠올랐는데 얘 별명이 무모한이었어, 무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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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애가 뭐만 하면 되게 무모해 보였거든. 근데 그게 걔가 그냥 하면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무모하게 도전을 했고. 우리는 약간 너무 계산적이고 야, 그거 안 돼, 야, 그거 왜 자꾸 그런 걸 해? 우리는 말리는 쪽이고 그냥 야,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오히려 약간 모르는 게 용감하다고. 맞아. 그런 부분이 되게 믿음에 잘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진짜 오늘 너무너무 좋았던 게 요즘 여호수아에 완전 꽂혔거든. 그러니까 믿음에 우리가 본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뭐 모세니 다윗이니 그러다가 내가 요즘에는 여호수아가 짱이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조슈아. 거기서 엄청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런 하나님을 딱 믿고 거기 정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 거 내 믿음을 그 방향으로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간절하게 들고 있습니다. 방향을 딱 정해. 우리 정복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럼요. 비전을 그들은 갖자.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야.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